네, 지난 시간에는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던져 넣었죠. 때마침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을 보고 유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요셉을 죽이지 말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자고 했죠. 유다가 제안한 대로 형제들은 요셉을 은 20을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에 젖은 요셉의 옷을 보여주었습니다. 염소피를 묻힌 거지만 야곱은 그것을 모르고 속아서 요셉이 정말 죽은 줄 알고 슬픔에 잠겨 있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루벤이 요셉을 구출하려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때를 놓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을 보호하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누리게 되는 것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요셉이 바로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요셉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대로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은 본문 38장 보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고 나서 형들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었겠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아버지를 보는 것도 괴로웠을 것이고 또 동생에게 한 일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미워하고 악행을 저지른 결과는 언제나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이고 또 허무함인 것입니다.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유다의 마음은 또 어땠겠습니까? 그 제안으로 요셉을 죽이지는 않게 되었지만 종으로 판 것도 해서는 안 될 악행이었습니다. 그런 유다의 마음도 심란하지 않았겠습니까? 1절을 보면 그 후에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내려갔는데 아둘람으로 갔습니다. 헤브론의 북서쪽에 위치한 아둘람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그곳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이 아둘람은 훗날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피신한 곳이기도 합니다.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좋은 관계로 지냈다는 것인데 이것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 후손들은 계속 지금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 겁니까? 나그네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을 기르면서 나그네로 그 땅에 지내면서 또 양들을 데리고 필요에 따라 이동하면서 그렇게 양들을 먹이고 살아갈 때 현지인들과 잘 지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족속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었었죠. 인정받고 존경받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도 그 땅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필요한 일이었는데 그러나 그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당연히 우리가 잘 지내야 되겠죠.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믿는 자가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2절을 보면
그 땅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동침했습니다. 그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같이 동침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할아버지 이삭도 또 아버지 야곱도 이어오던 동족과 결혼한다는 그 원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거기서 이탈한 것입니다. 유다는 그 가나안 여자와 살면서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엘이었고 둘째는 오난이었고 셋째는 셀라였습니다. 이게 5절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들 셋을 낳고 기르는 동안 꽤 시간이 흐른 것이죠. 유다는 그런데 아버지 야곱과는 상의도 없이 가나안 여자와 살면서 이렇게 자손을 낳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버지 야곱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에서처럼 경솔하고 불경건하게 행동을 한 것이죠. 유다가 또 장자 엘을 결혼을 시키는데 다말이라는 여자와 6절에서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역시 가나안 여자였겠죠. 그리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것이 어떤 악함 때문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포함해서 분명히 심각한 악함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 중에 르우벤은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그런 악을 행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죽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장자 엘은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심각한 악함 때문이었을지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히 심각한 범죄였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엘의 아내인 다말이 아들도 없이 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죽은 형을 위해서 너의 형수에게 본분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본분은 바로 형의 이름으로 형수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줘서 형의 이름으로 그 아들이 상속을 받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율법에 이것이 나와 있게 되는데 그렇게 명하신 것은 또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던 것은 아들 없이 남게 된 그 과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없이 죽은 형의 그 이름이 그 혈통이 다른 형제를 통해서 대신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서 형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도록 다른 형제가 형수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음으로써 그 아들은 이제 형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곧 형의 아들로서 그 형이 받을 유산을 그 아들이 대신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가 받을 상속을 다른 형제가 대신 형수가 낳도록 한 그 아들이 그 장자의 상속을 대신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자기가 둘째 아들이라서 그런 의무를 행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유익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것이죠. 이제 형이 없으니 자기가 장자의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상속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없어서 이제 자기가 2배를 상속을 받을 텐데 형 대신
형수와 형을 대신할 그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이 형 대신 장자의 그 권리를 가지고 상속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더 얻을 것이 없고 오히려 그 형을 대신할 아들이 태어나는 게 오히려 자기에게는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것이죠. 예. 형의 혈통과 그 형의 그 남은 아내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그래서 형수에게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러나 몸 밖의 땅에 설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도가 악하고 그 행위가 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이 오난의 악행은 이 행동 자체보다도 더 중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손을 임신하고 낳는 것.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의 자손들이 자손을 임신하고 낳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오난이 거스르고 자기 유익을 생각하며 이렇게 악하게 행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스른 것이고 또 아버지를 속인 것이고 또 형의 아내를 농락한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범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것과 같은 그러한 범죄였기 때문에 이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를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첫째 엘에 대해서도 둘째 오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죽게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죄의 결과는 원래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한 저주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는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망이라고 하는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세워진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그 벽을 넘어갈 수 없고 통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벽이 가로막혀진 것입니다. 그 벽이 바로 사망이라는 벽이고 그 벽은 바로 사망의 권세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벽을 하나님이 허물어지게 하시려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믿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그 사망의 벽이 허물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망 권세를 깨트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은혜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에 죽임당한 이 엘과 오난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아들 둘을 잃고 유다는 어떤 마음이었을지 정말 참담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 유다는 이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했겠습니까? 자기가 요셉에게 한 일, 다른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죽이려다가 또 애굽에 팔아버린 일, 그것을 생각해야 했겠죠. 내 아들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게 됐나, 아들 둘을 어떻게 이렇게 잃게 됐나, 그 일을 겪으면서 요셉에게 한 일을 생각해 봐야 했을 것이고 또 자기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달리 같은 종족, 동족과 결혼해왔던 것에서 벗어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생각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들들에게, 죽은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본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했어야 했을 겁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가장 큰 위기는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업신여기고 또한 하나님을 업신여길 사람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만이 아닌 것입니다. 무신론자들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길 사람, 또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그 자녀들이 이제 남았을 때, 그 자녀들만 남았을 때 그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그것이 어쩌면 교회에 놓인 가장 중대한 도전이고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그것이 앞으로의 교회를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 싸움을 싸우지 않고 다른 그 무엇을 한들 다 헛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그것은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입술로 설명하고 내 입술로도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지만 내 자녀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를 통해서 보는 것이고 배우는 것입니다. 또 내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의 삶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싸움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항상 가장 중요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다는 그 싸움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본을 보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모든 비참함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러한 가운데에도 아직 깨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기보다는 두려워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다말을 아버지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내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아직은 어려서 남편으로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둘째가 죽었으니 셋째 셀라가 죽은 형을 대신해서 이제 형수에게 의무를 이행할 차례인데 아직 어리지 않냐는 것입니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본심이 뭐라고 나옵니까?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셀라를 나중에 장성한 후에도 줄 생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이죠.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 본심은 내 아들 셀라도 죽으면 어떡하나. 이 여자 때문에 내 아들 셀라도 죽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말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 잡아먹은 여자라고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말을 사실
그렇게 과부로 지내도록 버린 것입니다. 자기 하나 남은 아들 이제 셀라마저 죽을까봐. 그게 또 우리도 이해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장이면 어떻겠습니까? 두 아들이 그렇게 죽고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아들 당연히 죽을까봐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 아끼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한 아들을 우리 위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인지, 도대체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뭐가 있을지, 그런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를 더 사랑해 준다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못할 일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말만 원망하고 자기 아들 하나 남은 셀라까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아버지 집에 가 있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말은 아들도 없이 이제 과부가 됐는데, 이제 그녀를 돌보고 책임질 남편도 없지만 그녀를 앞으로 부양할 아들도 없는 것이죠. 또 그렇다고 새로운 결혼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아버지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유다 집안에 묶여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며느리로 묶여 있습니다. 지켜질지 알 수 없는, 사실은 유다가 지킬 생각이 없는 그 약속에 묶여 있기만 한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12절에서. 그리고 나서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이제 위로를 받은 후에 이제 친하게 지내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딥나로 가서 양털을 깎았습니다. 양털 깎을 때가 된 것이죠. 농사로 치면 수확기와 같은 연중의 큰 행사입니다. 이제 그 일을 이제 며느리 다말에게 누가 말해 주었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이 말을 듣고 다말이 계획한 것을 실행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다말은 과부의 의복을 벗었습니다. 과부의 의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과부는 요즘처럼 취업을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취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수입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지만, 당시의 여자들은 결혼을 하든지 결혼을 해야만, 그래서 남편이 있고 또 부양할 아들이 있어야 하면 그래야만이 삶이 가능한 것이죠. 아니면 이렇게 창녀가 되든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창녀들이 있었던 것이죠. 다말이 창녀로 가장합니다. 과부의 옷을 벗고, 과부의 옷은 과부인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에게 주는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과부의 의복을 입었던 것이죠. 율법에서는 그렇게 과부에게 남은 이삭을 추수하고 남은 이삭을 주어갈 수 있게 하라는 그러한 율법이 있고, 또 과부를 돌아보게 한 그러한 율법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다말은 이제 창녀로 가장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베일로 얼굴을 가린 거죠. 그리고 몸을 휩싸고 창녀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길 곁에 앉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미 시간을 흘러서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한 나이가 됐는데도 다말에게 아내로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한 것이죠. 사실은 상상 못할 일인데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창녀로 가정했습니다. 이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길 곁에 앉아 있으니까 유다는 창녀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16절 그녀에게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며느리인 줄을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자 무슨 대가를 줄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주는 것은 아니죠. 지금 가져온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염소 새끼를 약속한 대로 주기까지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이게 진짜 의도였죠. 바로 이게 유다 것이라는 것을, 그 신분을 증명할 그 담보물을 받아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다말이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구했습니다. 이때 도장, 끈, 지팡이 이런 것들이 바로 야곱의 것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도장을 이 점토와 돌로 또는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점토와 돌로 만들어진 그 도장을 목에 이렇게 걸 수 있게 끈을 또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장과 끈이라는 것은 그 끈 달린 도장을 말하는 것이고, 또 지팡이도 당시에 이 야곱에게 또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이었죠. 개인이 꼭 항상 쓰는 물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이 새겨질 수도 있고 또 표식이 있을 수 있고, 이 자기의 것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것을 유다가 경솔하게 다 그녀에게 주고 그렇게 들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유다를 통해서 임신하였습니다. 이제 임신 후에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필요 없이 떠나는 것이죠. 목적을 달성하고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유다가 나중에 20절에 친구 아들람 사람에게 부탁해서 염소 새끼를 보내고 담보물을 받아오도록 부탁했지만 여자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담보물을 가지고 떠난 후였죠. 그래서 그 길 곁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물었지만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여기는 원래 창녀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아둘람 사람 히라가 유다에게 돌아와서 말해주니 유다는 얼마나 당황이 됩니까? 자기 담보물이 없어졌는데 그곳에는 원래 창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또 두려워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 창녀에게 속았다는 것을 안 것이죠. 담보물을 가지고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내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내가 그 창녀와 함께하고 담보물을 주고 그렇게 함께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자기가 부끄럽게 될 것을 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망신당할까봐, 수치당할까봐 찾지 못했으면 그냥 이대로 덮어두고 말자는 것이죠. 그냥 덮어두고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냥 덮어두고 그냥 넘어가고 지나가기를 바라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문제, 우리 자신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변화되기를 원하신, 해결되기 원하시는 그러한 문제들, 우리는 그냥
적당히 덮어두고 그냥 지나가고 그냥 이대로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유다의 마음도 그런 것입니다.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다시 나타나고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3개월쯤 후에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과부로 가서 지낼 다말이 임신을 했다면 그것은 다른 남자와 행음을 했다는 것이니 유다가 명하기를 그 다말을 붙잡아서 불사를 하고 명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25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야곱의 물건이 나온 것이죠.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자기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겠습니까?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녀를 불사르라고 했던 그 명은 당연히 취소된 것이고 잘못한 사람은 자기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죠. 바로 다말이 임신한 아이는 자기의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 자기가 맡겼던 그 담보물 그것을 보고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죠. 다말의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다말은 유다에게 직접 따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는 없었죠. 당시 어떻게 시아버지에게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따질 수 있었겠습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깨닫고 인정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는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유다가 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말했듯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일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나에게 책임이 있다. 그것을 인정한 것이죠. 이 일에서 유다가 자기가 주었던 그 담보물, 자기가 주었던 물건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고 자기 죄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냥 덮어두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덮어두고 사는 것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의 죄도 아셨고 오난의 죄도 아셨지만 그 모든 악한 의도를 아셨지만 하나님은 또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의도와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지 다 아시면서도 우리 위해서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위에 내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가 죄인임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결백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증거도 되시는 것입니다. 다말이 행음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야곱이 준 담보물 그것을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내가 행음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 사람이 나를 임신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말의 결백을 행음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죄받지 않는다는 증거, 그것 또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대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누구도 넘을 수 없고 뚫을 수 없고 통과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저주의 벽, 그 벽도 허물어지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러한 증거도 되고 저러한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 또한 이제 믿는 자가 의롭게 되었다는 증거, 둘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일은 정말 막장 드라마에서도 안 나올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일이 가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그 이방 여인이었을 다말은 예수님의 그 계보에 들어간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흠 있는 여인이라 할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죠. 먼저는 오늘 본문에 다말이 있고, 그리고 기생 라합도 있고, 그리고 또 이방 여인이었던 룻도 들어있고, 그리고 그 다윗과 불륜을 저질렀던 밧세바도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나실 계보에 바로 유다 지파에서, 바로 오늘 그 시아버지 유다 지파에서 그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시고, 그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말을 통해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 27절에서 30절에 나오죠.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야곱과 에서처럼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 쌍둥이들도 먼저 나오던 자가 나오다가 도로 들어가고 뒤에 나올 자가 먼저 나왔습니다. 28절에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손이 먼저 나와서 산파가 이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첫째라고 표시하려고 메었는데 그 손이 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왔을 아우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레스라, 터트리고 나왔다고, 뒤에 나왔을 아이가 형을 제치고 터트리고 나왔다고 베레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나온다고 홍식씨를 묶었던 자는 세라라 불렀습니다. 뒤에 나왔을 아이였지만 먼저 나온 그 베레스가 바로 예수님의 계보에서 조상이 된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서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있게 하십니까? 이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보다도 더 심한 시아버지 유다, 그 며느리 다말, 이런 일들의 주인공들이 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있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격 있는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이제 자랑할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로 자기는 이제 자랑할 것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버린다고 했습니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자랑할 것 없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가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주님의 은혜만 자랑하려고 해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려고 해도 우리의 표현으로 다 자랑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자랑만 해야 됩니다. 날마다 오직 주님 은혜만 자랑해야 됩니다. 오늘 밤에 돌아가셔서도
주님 은혜를 묵상하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참된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도 또다시 깨닫고 내가 살아갈 동기부여도 바로 십자가 앞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주님 은혜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